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날 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예전에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영화인데 맥라이언이 발랄하고 예쁘게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해리와 셀리 나오는 영화, 이 영화는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카풀을 우연히 하게 된 그래서 만나게 된 두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났던 이야기, 한 번 만나고 헤어진 줄 알았는데 5년 뒤에 우연히 다시 만납니다. 한 번 만나요. 또 그리고 스쳐 지나가듯 또 다시 5년 뒤에, 그러니까 5년, 5년, 10년에 반복돼서 우연히 겹쳐져 만나지고 결국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다 변하게 되는, 친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다뤄진 영화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린 보통 우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연이란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 그에 대한 우리가 어떤 설명, 그런 무언가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걷다가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더세움교회 어떻게 연결이 되어 또 교회를 알게 되었고 우리 출석하게 됐습니다. 우연히라고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배우자도 누군가가 뜻하지 않게 소개를 해주거나 또 어디에서 만나게 돼서 우연한 계기가 돼서 만났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의 무언가의 상황에 대한 우리가 적절하게 붙여놓은 답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연히라는 단어 그리고 우연히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연히 이어진 한 만남을 소개하는 게 오늘 성경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사람, 그 이의 이름은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여기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룻기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처음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2장 1절, 오늘 이 장면이에요. 아직은 나옴이랑 룻이랑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독자만 알 수 있는 앞에 삽입되어 있는 구절이니까요. 근데 독자만 알 수 있다, 그 말이 왜 앞에 먼저 이렇게 삽입됐는가라고 하는 건 저자가 의도를 갖고 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순서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뒤에 보면 나오미가 어머니한테 내가 나가겠습니다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고 그리고 밭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밭의 주인이 똥땡땡땡이야 라고 설명하고, 그때 마침 그 밭 주인이 그곳에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게 대화의 흐름상 더 맞는 구조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룻이 밭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도 꺼내기 전에, 그 전에 보아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는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염두하고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 아직 떠올리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이걸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저자가 의도를 갖고 그 이야기를 먼저,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준비되어진 누군가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학적인 기법을 본다면 독자에게 한 이름을 먼저 보여주는 걸 아마 뭐 복선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있죠. 성경은요, 이 복선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뒤에서 작가의 그 의도와 또 크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룻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으로서의 이름은 없으나 섭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또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생동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때 이미 길을 내놓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때 나는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나는 이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야만 되는, 그래야 길이 열리는, 그리고 그렇게 닿을 수 있는 길들을 만드십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성경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이렇게 설명해요. 유력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기뽀르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고 강하고 이런 단어들을 같은 맥락의 단어 두 개가 같이 쓰여져서 조합되어 있는 유력한 자라는 말인 것 같아요. 밭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밭 주인으로서 그는 선한 밭 주인입니다라고 소개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친족이며 유력한 자. 여기서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 중에 그가 친족이란 말을 통해 기업 물을 자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기록일 겁니다. 이 단어 자체가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부자다, 돈이 많다 이런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 시대에 모두 소견이 오른 대로 제 소견이 오른 대로 살았던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도덕적 신뢰, 힘이 있는 공동체를 감당할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볼까요? 그가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다시 말해 그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또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일꾼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과 함께 계시기를 비내 일꾼들도 인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들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여호와께서 주인님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서로가 지금 인사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시다라고 하는 인사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앞서 말한 것처럼 폭력과 착취가 난무했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베어버리고 빼앗아가고 이런 것들이 사사기에 보면 나오죠. 말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참혹한 상황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오늘 주인 되는 보아스가 밭에 도착해서 일꾼들에게 한 첫 마디를 건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일꾼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일하고 있는 자들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인사는 단순한 굿모닝의 인사는 아닐 겁니다. 악덕했던 고용주 판치던 시대에 보아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피난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곳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사일 겁니다.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들어보셨나요? 전폭이라는 훈련을 보면 첫 번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종교 핍박이 많이 있었던 그때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를 신앙을 격려하는 질문의 아침 인사였습니다. 어떤 인사였냐면 오늘 밤이라도 네가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하냐는 믿음의 그 고백으로 지금 오늘 누군가가 너를 데려가서 너를 해하려 할 때 너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할 때 넌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서로에 대한 격려 질문을 문헌을 가져다가 나중에 복음 제시하는 문헌의 첫 질문으로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사는 당시의 상황 무언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의미를 더 상고해 보면 그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악독한 고용주가 판치던 시대의 보아스 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어쩌면 거룩한 피난처였던 것 같아요. 일터가 재물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복을 나누는 통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성품을 갖추고 능력 있다, 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그 자리에 유력자다라고 하는 말. 바라건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러한 일터 이런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피난처가 되는 여러분의 일상의 직장과 일터 가정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리라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보면서 또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제가 이제 룻과 보아스 두 사람의 거리감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은 그 이방 여인이며 또한 그가 과부입니다. 갖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보아스는 유력자이며 성품 또한
이렇게 넉넉한 것 같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있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연결해서 생각한다라고 하기에는 거리감이 좀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부터만 봐도 그는 한 밭의 주인이고, 또 한 사람은 룻은 허리 한번 펼 그런 틈도 없이 이삭을 줍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묵묵히 그냥 일하고 있는 것 같은. 두 사람의 신분의 차이만 봐도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들이 서로 연결되거나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성경의 단 한 장면, 이 장면을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는 걸 우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어떻게 보면 의도된 만남 또는 필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하나님이 길을 내셔야만 이룰 수 있는 만남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만남에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우연이라는 포장지 있죠. 그 포장지를 싸서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 안에 하나님의 계획한 섭리,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우연히 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로 아무 대책 없이, 이방인 여인이니까 그곳에 누군가 안내를 해줬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죠. 지리를 잘 알까요? 아니요. 처음 낯선 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밭으로 가야 될지, 어떤 곳에 무엇을 계획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대 위의 주인공은 룻, 아직 보아스를 모르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연출가이신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이미 무대 반대편에 보아스를 세워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때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고 그 준비하신 상황 속으로 룻이 이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데 그가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장 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갈지어다 하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제 말하고 그가 가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룻을 보십시오. 룻이 어떻게 해요? 그녀가 방 안에 앉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라고 하면서 감나무에 감 떨어지는 걸 바라듯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밭에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밭에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인의 또는 이방 여인의 몸으로서 홀로 밭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데 룻은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아무것도 모르겠는 밭에 나간다고 해서 일꾼으로서 일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녀의 행동이 맹목적이거나 무모한 열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굶어 죽게 됐으니까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고 뭐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그래도 작은 확률을 기대하면서 나가고 있는 걸까요? 맹목적이거나 무모하거나 작은 확률을 기대하는 것 같은 상황으로 이것을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또 그리고 타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그게 모압 여인인 그 룻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들을 위해 반 모퉁이 곡식을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법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것을 무모하다라고 여기는 또는 확률적인 행동에서 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의 법, 또 신뢰하는 바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생각해 본다면, 바른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움직임일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은 우리가 행동할 때 믿음의 행동을 한다라고 할 때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성경, 그분의 말씀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 방향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실 것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때 그 결과를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살펴볼 테지만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제 보아스가 룻한테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떠나지 말라라고 하면 누구랑 같이 있으라고 합니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나의 소녀들이라고 하나요? 목동하고 있어도 안 돼. 너는 나의 여인들하고 같이 있어. 그 안에서 무질서, 폭력, 약자를 착취하는 일상화된 이 시대 가운데 나의 보호 아래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석가들 중에 로버트 하버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석했습니다. 그녀가 보인 행동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과 같은 이방 과부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간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실제한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출발한 것, 그 방향 나가는 것, 그것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의 움직임의 근거는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그 길 가운데 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는 것, 말씀에 근거하여서 걸어가는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손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 보존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그 통치를 경험하는 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풍성하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을 때가 있죠. 그 숨어 있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룻기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넨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밭에 이르렀는데 여기서도 말을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왔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밭에 가는 확률 자체가 우연이라는 거죠.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라는 말 자체가 일어난 일, 우연한 발생, 뭐 마크레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런 식의 번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야. 재수가 좋았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했지만 베들레헴에서 그 밭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방 여인이 누군가가 추천해 주었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발길 닿는 대로 갔는데 하필 어쩌면 이 표현대로 우연히 친족 보아스의 밭에 닿았다는 겁니다.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시어머니와 연결된 남편의 친척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를 써요. 불가항력적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옮겨놓는 사건들이 있는데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란 말, 인도하심이라는 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말이 그냥 우연히라고 말하고 쓰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녀가 가서 베는 자들 뒤에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녀의 우연히 우연을 만나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였다. 보면 알겠지만 이것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연히 우연을 만나라고 해서 우연이라는 말을 두 번 겹쳐 쓰고 있습니다. 문법적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기록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언어로서 보면 그냥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언어로 보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자리 바로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칼빈은요 이 장면을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 심지어 땅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속에 있다. 왜 그러냐면 우연은 인간의 무지를 표현하는 단어일 뿐 하나님께 우연은 없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의 한계이지 하나님께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손을 감추시고 일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뜻 안에 누림을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동요함이 생기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곳에 한다는 것 세상은요 신기하다 참 우연이야 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는 도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일 텐데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곳의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세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말씀을 좀 보세요. 5절부터 한번 7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난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이니이다. 자, 필연을 연결하는 중요한 퍼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구절에서 필연을 연결하고 있는 퍼즐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퍼즐이 또 있었을까라고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사환이 룻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한 건 뭐냐면 저기 저 소녀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아스 한테 얘기할 답변은 이런 걸 겁니다. 나옴이란 여인이 다시 우리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때 갇히고 온 그 집의 그 여인입니다.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질문을 넘어서서 설명을 곁들입니다. 그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그가 잠시 집에 들어갔던 것 빼고는 쉬지 않았어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말을 약간 오해할 수 있어 설명을 하면 지붕이 있는 바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붕이 있는 어떤 쉼터, 농막 같은 형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잠시 들어가 쉬는 그 타이밍에 그때 들어가서 같이 쉬고는 한 번도 허리를 세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룻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울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그녀의 태도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사환 눈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사환의 눈에 들어서 그 이야기를 룻이 그 태도가 보아스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연결되는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비슷하게 이 부분을 주석했더라고요. 룻이 땀 흘려 이삭을 줍는 이 순간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녀의 단순한 생계를 잇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 시간이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자유로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 믿음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나왔을 때 성실히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다.
그러니까 절대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성실은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잖아요. 그 행동을 해 나가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끔 하는 것,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주석가들의 한결같은 설명에 룻의 예배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이 어떤 상황을 한들 룻이 이렇게 행동하든 저렇게 행동하든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처럼 믿음의 움직임, 행동을 할 때 갖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동성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현장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룻이요 그 일들 그 자리에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성실하게 그것들을 감당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섭리 역동성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그녀 그 자리에서 그와 만나게 되는 보아스와 더 연결되어지고 더 알아가게 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 룻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우연히와 이 상황 가운데 그를 만나게 되는 그런 파트너가 되는 하나님 섭리의 파트너가 되는 복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강권적으로라도 룻이 아니더라도 나오미를 연결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룻이 그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그를 통해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던 그가 태양볕에서 수고하며 최선을 다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고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섰습니다. 그 자리로 한번 가보시죠. 그 자리가 어떻게 파트너가 되는 경험, 섭리의 파트너가 되는 자리로 연결하고 있는지요. 3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이어지는 건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베른자를 따라 하나님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단어를 제가 두 개를 풀어놨는데 보십시오. 이걸 나중에 한 페이지로 묶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2장 3절하고 4절을 자 보시면 우연이라는 말에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그죠? 4절에 가면 마침이라는 말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앞서도 봤지만 우연히가 우연히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의도를 보면 우연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믿음으로 걷고 있는 최선의 자리에 룻이 우연히 도착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 지금 의도를 갖고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저자는 이 상황에서 이 넓은 밭 중에서 보아스가 등장했는데 룻이 있던 그 자리에 그 시각에 보아스가 왔다는 것도 마침이야. 이것도 우연한 일이지.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어긋났더라면 하루가 어긋나든 시간의 타임이 어긋나든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룻은 그날 아침 자신이 죽고 있던 이삭 있죠.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건 그것이 어떤 만남을 이어지게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이 결국 어떤 일을 이룹니까? 우리가 후에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이 다윗의 족보의 할머니가 되는 기록으로 남기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치열하게 사는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온 그 걸음 안에 그 우연히 들어간 밭에 그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 계획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룻이 겪고 있는 가나안이라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녀를 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우연을 통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일을 사용하십니다.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우연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우연이에요?
때로는 실패 같은 우연이 있고요. 때로는 원망을 갖게 하는 우연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론 이런 우연은 별다른 의미 없는 우연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실패 같은 우연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그 찾아온 그 우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 생각에 내 상황은 나는 그 정도 그만큼밖에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그 말을 우연이라고 평가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임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우연히 마침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의 우연의 상황에 하나님은 마침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 말씀의 은혜로 최선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일상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로의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룻은 계획을 세우고 보아스의 밭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연이라는 자리에 굶주림이 끝나는 자리였고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주 살펴볼 텐데 그가 하루치 일탕이 아니라 그가 며칠을 먹고 남을 만큼의 이삭을 주었대요. 우연과 아침을 만난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사건, 마침이라는 사건이 만났습니다. 룻은 그곳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곳에 나아갔고 그곳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고 있고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노동 그곳에서 드려진 예배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는 일상, 우리는 일상을 죽게 하듯 예배자로 사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한 걸음 떼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마침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내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때 마침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침의 은혜가 우연처럼 보이는 오늘의 그 자리가 필연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시간이 열렸다는 것. 이미 그 일을 그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경험하는 룻처럼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